뭐야? 오늘 왜 거꾸로 이렇게 돼 있지? 자, 화면을 좀 돌리겠습니다. 됐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9장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말씀 읽느라 수고했던 우리 친구들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강도사님이 주일날 말해준 것처럼 이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일반 책하고는 달리 이 성경에 뭐가 깃들어 있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경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강도사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애를 신뢰하며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인애하심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가장 신뢰할 수 있도록, 가장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귓가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며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러한 속성을 신뢰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소리들이 날마다 넘치길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빈칸 잘 적어서 내일 주일날에 잘 가져오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자비와 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의 시작이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는구나. 그러나 네가 불안정한 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네가 네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다.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그가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극상품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가 포도주로 그의 옷을 빨며 포도즙으로 그 의복을 빨 것이다.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다 연안에 거주할 것이며 그는 선박들의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양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이다. 그가 쉼터를 좋게 보고 땅을 아름답게 볼 때에 자기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다는 길에 뱀이 되고 오솔길 곁에 독사가 되어서 말의 뒷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겠으나 그는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온 그의 양식은 기름지겠고 그가 왕의 진미를 생산할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새끼를 뵐 것이다. 요셉은 열매 맺는 가지, 곧 샘가의 열매 맺는 가지이다. 그 가지들이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이 강해졌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고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을 인함이다.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함이니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을 인함이니 주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아버지의 복들이 내 손자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와 그의 형제들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이다. 그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각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여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매장지로 산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고 또 거기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장사하였으며 나도 거기에 레아를 장사하였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 자손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후 침대에서 그의 발을 모으고 숨져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아멘.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12지파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12명의 이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사실 읽어보면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내리는데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한 그런 징벌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혼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시지 않으면 괜히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12지파에게 야곱이 내린 축복 가운데에서 많은 저주와 책망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보면 정말 대단했죠. 처음에는 계속 자기 방식대로 살고 못되게 살다가 야곱의 삶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말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너 베델에서 나에게 다시 제단 쌓기로 약속했잖아. 너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고 했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순종 안 하니? 다시 한번 순종하자. 내가 너에게 다시 나타났다. 다시 한번 나에게 나아오렴.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바라보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사랑스럽지 않던 야곱이 정말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자식들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식들의 그런 삶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내 삶은 참 못났고 나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못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나타나실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나타나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변화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인생의 말년에 야곱처럼 죽음을 앞둘 그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도사님도 옛날에 정말 말 안 들었거든. 강도사님도 막 탈선하고 중고등학생 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음에 강도사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얘기해 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도사님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셨고 앞으로도 강도사님을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강도사님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친구들에게 기쁜 웃음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빈칸에 종이 다 적어서 주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